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못한 분들한테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 예. 진심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잘 오신 느낌, 그렇죠?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제가 처음 신학을 배우고 전도사로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가장 좀 혼란스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과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쳤죠. 제가 예수님 믿는 이유도 예수님 십자가 사랑 때문이겠죠. 근데 이 말씀에 드리는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나가고 미국에서 전도할 방법을 찾다가 신문에 광고를 내고 무료 한글 교실, 기타 교실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꼭 아이들 모아서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시고 교회 학교처럼 시작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도 젊은 마음이 있었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거 하지 말자고, 그냥 아이들에게 기도만 하고 시작하자고, 그래서 짧게 기도만 하고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아이들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교회도 나오겠지 하면서 열심히는 섬겼습니다. 사실 오는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오전에 다른 교회 갔다가 오후에 무료 수업 들으러 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지만 종교성을 티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부담 주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고 더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은 친해진 다음에 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먼저 친해지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수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일어난 현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작을 하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더 꺼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친해지면 더 쉬워져야 되는데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기는 교회니까 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종교적인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각오를 하고 왔다면 시간이 흘러도 이런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니까 여기는 교회 다니라는 부담을 주지 않아서 좋아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더 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이 맞지 않으면 무료로 가르쳤으니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못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얼굴 보기 어려운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 사람을 거쳐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지금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전도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처음부터 정확히 아이들,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메시지를 정확히 예수님을 먼저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지만 예수님 믿는 거 강요하지 않아요 라고 시작을 한다면 나중에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저의 짧은 경험만 가지고 이게 성급한 일반화를 다 할 수는 없겠죠. 문화교실 같은 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 사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도입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무슨 곳을, 무엇을 하는 곳, 무엇을 전하는 곳이냐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역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거기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부모님이 주일날 오후에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영어권에서 사니까 좀 한글로 얘기 좀 하라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맡기고 갔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지만 그 챙겨주는 것으로만 끝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났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라는 곳이 어려운 이웃도 섬기고 사회봉사도 많이 해야겠죠. 근데 이것이 잘못하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리고 사회봉사와 같은 무게로 다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 선행, 어려운 이웃 돌봄, 이런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의 무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보다 더 무겁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이웃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죠? 예수님 전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겠지 하고,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불편하겠지 하고, 불편하지 않게 그들이 원하는 것부터 다 채워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음은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때로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은 뒤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 인권, 평화, 정의를 부르짖지만 결국에는 이들의 이상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뒤로 가 있는 부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없는 사랑, 인권, 평화, 정의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굳이 예수님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며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 복잡하고 애매한 것 같은 주제를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 부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추측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이거는 성경에 적혀 있죠. 자, 유대인들의 장례식에는 시체의 냄새가 나지 말라고 무덤에 매장하면서 향유를 붓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마리아는 오빠 장례를 위해서 아주 값이 비싼 향유를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오빠가 되살아나자 그 향유가 필요가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예를 표했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가지고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미리 준비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이 비싼 향유인데, 근데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향유의 가격이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나드라는 꽃이래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데 이 원산지가 히말라야 산맥이래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히말라야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멀지. 그 당시에 운송 수단이 좋지 않은데 요거를 즙을 그 자리에서 짜서 운송을 해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비쌌겠죠. 찾아보니까 노동자 1년 월급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2천만 원 이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2천만 원 이상의 물건을 예수님 발에 붓는 거예요. 야, 엄청 비싸잖아요. 이 장면을 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5절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꾸짖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울리면서 가르쳤던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과 항상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치를 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에게 노동자 1년치가 넘는 그 비싼 값의 향유를 부었다는 거, 이거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치를 부리실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을, 이 향유를 자신에게 붓는 것 대신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이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맞고, 아마 가룟 유다도 마리아를 꾸짖으면서 자신의 꾸짖음에 예수님이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룟 유다의 근데 이런 꾸짖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까지 부은 것도 그냥 부으라고 하시고, 부은 것도 뭐 잘했다는 거고, 남은 것도 그냥 장래할 날을 위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있는데 나는 너희를 곧 떠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가치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차피 죽었다 살아나실 분인데 이 비싼 향유를 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 붓는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가진 가장 값비싼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섬겼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뭐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가장 비싼 것으로 예수님의 핵심 사역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향유의 값어치에만 집중해서 그 비싼 거를 예수님께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아까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동기 같지만 실제 동기는 그게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동기는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공금을 맡았으면서 그 공금을 티 안 나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결국 향유의 값어치만 보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팔아서 예수님 이거를 좋은 일에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그 공금을 유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향유의 값어치만 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렇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척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곁에 있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오랜 시간 다녀도 예수님을 믿고 유다와 같이 자기를 채우는데 자기의 관심사를 채우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십자가 복음입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정말 많이 했죠. 근데 만약 이들이 좋은 일만 하고 떠났다면 좋은 사람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몰랐겠죠? 예수님을 몰랐겠죠. 그들이 좋은 일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모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죠? 예수님 알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후암동에서 전도 마차를 하다가 한 분을 만났어요. 요즘 계속 이분에 대한 묵상이 되는데 술을 한 잔 마신 듯이 보였어요. 한 2주, 3주 됐나? 커피를 드시라니까 좀 순순히 드셨는데 이제 한 잔 이렇게 술을 한 잔 드신 분들은 드시면서 이제 말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와서 막 말을 하는데 굉장히 거칠었어요. 처음에는 뭐가 그리 화가 나셨는지 분노에 차 계셨습니다. 이것저것 화를 내시고 이빨이 몇 개 없으셔서 발음도 몇 개 안 되는 말을 막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얼굴을 가까이 대고 얘기하는데 음식 같은 걸 씹으면서 하게 하셨는데 막 툭툭 튀겨요. 그러니까 제 안경이 튀겼는데 하얗게 여기 묻고 얼굴에 묻고 막 이러는데 제가 싫은데 닦지도 못해요. 싫은 티도 못 내고 그냥 이렇게 듣는데 막 무슨 말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 건빵을 주지를 마시고 건빵을 막 먹으면서 튀기는데 와 되게 힘들게 막 튀기더라고. 그랬는데 제가 얼굴을 조금 멀리 하려고 그러면 또 가까이 오시고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는데 당신 목사야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예, 저 목사입니다, 부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하면서 예, 요즘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다고 여기저기 교회 문제들을 말하면서 막 이 목사님도 잘못됐고 저 목사님도 잘못됐다 막 또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선생님 사랑하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죄를 지었지만 저도 죄인이고 선생님도 죄인입니다. 그분들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생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막 화가 나서 욕을 하시던 분이 조금 톤이 다운돼서 잠잠히 제 말을 듣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참에 제가 전도팔찌를 이렇게 제가 그때는 그날은 전도팔찌를 다 써갖고 누구 한 분 최재철 권사님인가 김수희 권사님 차고 있는 걸 뺏어서 이렇게 들여서 껴드리고 전도팔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막 말씀하시고 막 두서없이 말하던 분이 순순히 들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이 전도팔찌를 가지고 전하는데. 그리고 다 들은 다음에 또 이렇게 분위기가 잠잠해져 좋아지니까 제가 선생님 저랑 같이 기도해요라고 하니까 알아요. 영적 기도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영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순한 양이 되었어요. 갑자기 기도하고 나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 튀기던 게 사라졌어요. 천천히 얘기해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저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자기도 너무 힘들다며 자기 쪽방촌 사는데 일반 교회 가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일신교회 가면 싫어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말에 제 마음이 좀 막막해졌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오시면 쪽방촌보다 오시면 냄새도 날 때도 있고 갑자기 돌발 상황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이러니까 오시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선생님,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깨끗한 모습, 좋은 옷을 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도 싫어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전도마차 끝나고 이제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번호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받기만 한 것 같은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가도 됩니까? 헌금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던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도 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래도 저는 선생님,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 기다리세요, 꼭 오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진짜 이분이 오실까 하는 마음으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는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강가람 전사님 받았죠. 왔는데 교회 위치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꼭 오세요. 그리고 안 오시는 거예요. 왔나 했더니 오후에 또 전화 왔어요. 잘못 갔대요. 다음 주에 꼭 오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연락을 했어요. 꼭 오신대요. 근데 또 그날 오후에 전화 왔어요. 잘못 갔어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이분 그런 분이구나. 기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수요일엔 꼭 가겠습니다. 그래 오세요라고 했지만 기대를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정혜정 장님하고 이제 상의할 때였는데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어요. 얘기하느라고. 근데 보니까 그분 부재중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의를 끝나고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회원역 3번 출구까지 왔다가 아무리 전화를 기다리고 문자를 기다려도 안 와서 서울역까지 돌아갔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화내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제가 3번 출구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니 내려갔더니 진짜 3번 출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근데 모시고 들어오니까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저 앞으로 앉으셔갖고 저도 그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우리 쪽방촌 분들을 선교한 경험상 얼마나 더 나오실지 어떻게 변하실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며 배운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가장 원론적인, 가장 기본적인, 너무나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이름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봉사, 교육봉사, 사회운동, 의료봉사, 이 모든 일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것들 어느 것도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단순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매번 듣는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이야기에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며 예수를 전하며 제가 이 앞에서 유창해 보이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중요성만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영혼은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무엇이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한 해 한 해 깨닫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깨닫는 것도 예수의 이름만이 주는 생명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좋은 단체도 있고 좋은 일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 돕고 먹이고 함께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생명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그것을 보았어요. 근데 유다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식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전할 때에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것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기 위해, 예수님 전하기 위해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 선행하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